어,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죠? 그 집에서 제가 요즘에 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희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여보 제발 교회에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아빠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라고 대답을 하면서 반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데? 뭐 그 성도님이 싫어할까봐, 그 성도님 마음 상할까봐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하면 안 돼? 막 이런 반감이 막 생겨가지고 오늘 원고도 다 준비했는데 안 하려고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거의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치적인 어떤 뭐 신념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노골적으로 뭐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웬만하면은 완곡한 표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어떤 성도님이 뭐 마음 상할까봐 또 어떤 성도님들과 의견 충돌 날까봐 교회가 뭐 시끄러워질까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은 뭐 옳고 그름에 관해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평과 정의라는 개념에서 보면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정치 노선에 따라서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 선,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목회자가 가르친답시고 정치는 이런 것이고 뭐 이뭐는 이런 것이고 뭐 예수님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은 뭐 좌파 빨갱이 소리 들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정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저 못지않게 풍성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소신껏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자리에서 특히 설교의 자리 이 귀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뉴스를 봐도 불안하고 안 보면 또 불안하고 계속 이게 뉴스를 보기도 불안하고 안 보기도 불안하고 뭐 그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온전한 우리가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열돼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본인이 옳다고 정치 행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이제 좀 줄어들고 없어지는 평화로운 시절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상현동에 개척을 해서 한 20년 이상을 상현동에 지금도 상현동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가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동네가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변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언덕같이 생긴 길가에 언덕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어느 날
벌써 십몇 년이 뭡니까? 거의 15년 이상 됐네요. 그거를 이렇게 땅을 파더니 조그만 집을 하나 짓더라고요. 단독 주택을. 그래서 뭐 집 짓나 보다 그랬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저희 교회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아는 분이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 혼자 사셨어요. 그 집에. 한 10여 년을 혼자 사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 혼자 그 집에서 그 큰 단독주택에서 사니까 뭐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나다닐 때마다 빈집처럼 보이고, 아유 저렇게 좋은 집 나눠주지 뭐 이제 늘 그러고 다녔죠 뭐. 그러고 다니는데 한 2, 3년 전에 그 집을 철거를 하더라고요. 동네니까 뭐 맨날 지나다니니까 보죠. 집을 철거하는구나. 그랬더니 막 땅을 파요. 그 주변을 상당히 넓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온대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름도 유명한 느티나무 마트가 거기에 우리 모든 상현동 지역 주민 특히 주부님들의 성지죠. 그렇게 매일 가고 싶어하고 매일 궁금해하고 늘 이렇게 흠모하는 물건을 싸게 판다는 느티나무 마트.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리한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다니니까 뭐 하는 것 같지도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땅만 파기에 저게 언제나 저게 될까? 근데 지금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벌써 지어져가지고 여러분 제 사택에서 정말 놀랍게도 창문을 열면 느티나무 마트가 보입니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느티나무 마트가 보여요.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큰 건물 전면을 가리는 플랜카드 하나를 붙였습니다. 아마 우리 저 소그룹 예배 드리면은 이마트도 쉬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둘째 주에 소그룹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트들이 의무 휴업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그 마트는 그게 해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해제됐다고 아침 6시부터 문을 다 열고 이제 내가 뭐 느티나무 직원도 아닌데 어쨌든 6시부터 문을 열고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 이거를 막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창문만 열면 보이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 이렇게 열면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게 한 2달 전부터 그걸 붙여놨어요. 9월 며칠 날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야 앞으로도 한 2달이나 남았네. 저 언제 저거 기다리나 그랬는데 지금 12월이에요.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그날은 온다. 멀게 보여도 땅만 파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린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되겠어?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상상을 하잖아요. 자꾸 딴 생각하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좀 늦게 결혼하니까 30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30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30이 되면 나는 60이겠네. 미쳤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 환갑 지났습니다. 그 30살 된 자식이 지금 있고요. 그날은 온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유추할 수 있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도. 우리가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우리가 행동에 제약이 있고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가족이 돌보기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 와중에도 집을 떠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시설로 이렇게 모시면서 사실 이게 장례를 꼭 2번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지냈는데 그 집을 떠나서 시설로 가시게 되면 사실 다시 오기는 어렵잖아요. 다시 오시기는 어렵다고요. 그 시설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도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살던 집, 내가 가꾸던 집을 떠나야 될 날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이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호흡할 수 없는 날도 언젠간
오겠죠. 이게 언제 오겠어? 그날이 왔듯이 앞으로도 올 것이다. 야, 이렇게 되니까 거의 장례식 설교 됐습니다. 이제 이 비관적인 이 설교를 어떻게 이걸 뒤집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게 꼭 죽음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만 오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 또 우리가 꿈꾸던 것도 그날이 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하겠어? 그랬더니 그런 남자가 또 취향인 여자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좋대요.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좋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사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사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하셨구나 세상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자녀들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받으면서 꿈꾸고 소원했던 그 결과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도 그날은 온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우리에게 죽음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 참 살아볼 만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다림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고통, 하나는 즐거움. 즐거우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다못해서 아무리 로켓 배송이라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다릴 때 보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와, 이거 빨리 왜 안 오지? 이런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진짜 어이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몸 그대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뭘 그리 놀래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탄절 같은 것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이제 또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날마다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내 주먹으로, 내 방법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우리의 방법을 묻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하고요.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건데 기다릴 때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기다릴 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인내한 사람이라고 쳐준다고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든 주님의 다시 오심이든 기다릴 때 그날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이제 진리인 거죠. 기다리면서 준비한다.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진짜 엄청 대실망을 했고 그리고 무서웠죠. 이게 단순히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잡혀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리고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또 3년 반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붙잡혀갖고 무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겠냐고요. 진짜 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 막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초능력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잡혀가가지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해버렸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같이 어이 그러면서 만져볼 테 막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육신으로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미심장해집니다. 이게 되겠는데, 이거 예수님 퍼포먼스 장난 아닌데 이제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네. 그럼 천하무적이잖아. 천하무적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독립이에요. 당시에 로마, 우리나라 일제 치하처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 우리나라가 로마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나라로 독립되는 겁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원수가 아프셔야죠. 예. 싹 다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실 거 지금 이제 하실 건가요? 여쭤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관용 정책을 펴서 너희들의 종교 뭐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면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적인 국가로 다시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제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는 않고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뭐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듣고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믿든 안 믿든 알고는 있죠.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능력 행하시고서 인기 막 절정이실 때 제자들이 와 드디어 진짜 내 인생 꽃 피는구나, 내가 줄을 잘 잡았다 이러면서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자꾸 그러셔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난 이제 곧 죽는다 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로 가버리셨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대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제 우리를 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죽는 거야 오늘. 우리 예수님만 앞장 세우면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러는데 예수님이 또 가신대잖아요. 죽으시는 건 아닌데 하늘로 그냥 가신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가심에 대해서 나는 하늘로 간다는 언지를 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능력이 생길 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 나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너희의 일을 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사실 제자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건 사실이지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메시아 혹은 이런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같이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우리같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교회의 일이라고 해도 교회의 일은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장로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가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뭐.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지구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이 행성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정교하게, 정말 정교한 시스템을, 자연 환경이죠, 만들어서 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자연이 기가 막히게 맞춰서 돌아가죠. 이게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물의 경계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대기가 순환하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생명이 막,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날아가는 새 무리를 봤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새끼를 까고 그러고 삽니다.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것을 놓고 그 속에 자신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내 마음으로 내가 만든 이 아름답고 최고의 걸작품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섭리고 또 인생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이게 단점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 시대도 그렇고 구한말도 그렇고 격동의 시대,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6.25를 겪으면서 전쟁의 참화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고, 이런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로 성장한 게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교회에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뼈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성공인데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 그 태생부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낸다,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적립해서 뭘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구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여러분, 구원은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던, 복권 들고 거기 가면 돈을 줍니다. 뭐 어쨌든 줍니다. 예. 뭐라고 한마디 멘트를 하려다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차단당했어요. 줍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여러분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족한 모습으로 가도, 또 연약한 모습으로 가도, 거짓말하다가 가도 구원받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치 눈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온전한 삶을 못 살죠. 그게 이제 또 버리기도 하고. 구원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성공적인 인생을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노동명령,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면, 큰 행운을 얻게 되면, 그 행운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행운이 그를 깔아뭉개거나 그를 파괴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이 큰 물질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안전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이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뒤따라 들어가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만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집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장로님들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면 그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 알아서 오시겠지, 이 땅을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재림할 때 나팔 부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펫 소리일지 아니면 뭐 자연의 울림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인이겠죠. 신호이겠죠. 재림 나팔 소리 들리면 내 내장을 막 뒤흔들고 거역할 수 없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고, 하늘에서 오늘 말씀이 있네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구름 타고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런 그림도 그래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어쨌든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면
번개가 여기에서 꽝꽝꽝 하고 치면은 이 동네 사람도 보고 저 동네 사람도 다 봐요. 하늘에 번개 치면 다 봅니다. 그것처럼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고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보는 그런 상황.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에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요. 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심이 예정되어 있고, 그날은 하찮은 마트 하나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날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고요.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제가 신학생 때 꾸었던 꿈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다 꿈을 깼다고요. 아직은 만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신학교 갈 정도니까 얼마나 청년부에서 열심히 했겠어요. 성경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충성도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갔을 때 그 꿈 꾸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초장에 네가 그 정도야. 여러분, 그렇게 재림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숨을 곳이 없나요? 지하주차장에 가서 좀 기다릴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좋다고 막 몰려가는데 나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냥 이게 기다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입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저는 초신자인데요, 저는 건강이 없는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전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분명히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대림절이라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놀면서 그냥 아직 안 왔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겠죠. 사랑하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참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죠. 좋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좀 용기를 내어서 이 돈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작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 같은 일을 하면 달빛을 주실 겁니다. 달빛 같은 일을 하면 햇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대림의 계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걸 이루어 주세요, 저걸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할 때, 제 삶에서 이것을 이루시려 할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응답도 금방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네가 참아라, 아니면 네가 말해라, 내가 하겠다고 해라,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작은 일부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처럼 외부 요인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신앙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여야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떤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외면하지 않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쇼핑몰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멀리서 나를 보고 저 목사님이다 피해라 뭐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도님들 보면 피해라라기보다는 저는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를 못 보셨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왜 말하면서 자신이 없지? 어쨌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 아닌가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남들보다 적은 돈을 번다 해도 내 직업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성공은 외부 요인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마음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순교자가 되지는 못해도, 대단한 헌신을 하지는 못해도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저 이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키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되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